멀리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또 말씀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또 이 설교 단상의 주인의 자리를 당신께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또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같이 말씀 같이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 그들은 왜 죽기 살기로 막았을까? 예, 사마리아인 그들은 왜 죽기 살기로 막았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며 저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어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총장이 와도 장관이 와도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의 왕이 오더라도 자기는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쭉 듣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 저는 높은 사람을 만나면 심장이 막 쿵쾅거려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단단히 또 단단한 마음을 달라고 좀 이렇게 소심한 마음, 두려운 마음, 공포에 질린 마음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깡 따고 있는 단단한 마음을 달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참 안 변한다. 저와 같은 생각을 혹시 가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더 나은 사람이 우리 다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땀을 흘립니다.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한 자리를 차지해요. 모임에 얼굴을 빼놓지 않고 나갑니다. 또 입을 열어 경험담도 나눠요. 때로는 성경도 펴니다. 또 멘토와 1대1로 만나서 내 돈을 써가면서 밥도 사고 차도 사가며 뭔가 배우려고 해요. 심지어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는 거북이보다 느려요. 오늘 설교는 이런 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내 삶, 내가 변하고 싶은 부분들 참 안 변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변화가 거북이보다 느리다 라고 느끼시는 분,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왜 변화가 느릴까요? 우리 이 시간에 역사 속으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 둘 셋 하면 주먹을 불끈 쥐고 역사 속으로 이렇게 하는 유치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역사 속으로, 하나 둘 셋 역사 속으로. 네, 저희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지도를 보면은 이제 막 복잡한데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제국에서 바사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바사국이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국 이렇게 세 개의 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시대별로 다른데 한 지도에서 두니까 이렇게 보인 겁니다. 본래 수는 아수르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에 바사국 요 순서대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국이었던 바사국이 그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너희들 가라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오니 그 사람들이 두 주먹을 불끈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짐을 했냐? 우리가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땅으로 만든다 하면 뭐부터 하실 것 같으세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든다. 당시에 하나님의 땅이라는 상징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중심 역할을 했던 게 성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성벽을 지었어요. 성전과 성벽은 좀 다른데 성전은 이제 건물을 진 거라면 성벽은 약간 그 행정적인 그 독립적인 부분들을 가져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벽까지 이제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선생님들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막 하잖아요. 오래 참았다 하면 어떻죠? 굉장히 빨리 집중력 있게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 성전과 성벽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거 성전과 성벽까지 재건이 어느 정도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 70년에서 80년의 시간들이 걸립니다. 중간중간 멈추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80년을 넘어간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죠? 그 80년이면요. 또 이런 시간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죽는 시간까지 거칠 수 있는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있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와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민족이 그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려고 달려들었는데 왜 중간 멈추고 왜 이리도 오래 걸렸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보세요. 왜일까? 자, 이제 다시 바사국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수르, 바벨론, 바사국의 역사 순인데 우리가 바사국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이제 다시 거꾸로 아수르의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이 북이스라엘에 특별히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아수르가 다른 땅에 있는 자기의 정복 국가의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혼혈을 결혼을 하게 해서 혼혈 정책으로 이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수르 시대의 분위기를 보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방 땅에서 이주한 이주민이 혼혈인이 되어서 그곳에 정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세를 키워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관직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요직 지도자층까지 그들이 올라가는 성과를 냅니다. 그 요직에도 앉았어요. 자, 이제
아수르 다음에 정복 국가가 어디냐면 바벨론이거든요. 이제 이 두 번째 제국 바벨론이 이 남았던 남유다를 집어삼켰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 바벨론은 이 땅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려갔어요. 자기 땅으로.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써먹으려고. 그러면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천한 자, 못 배운 자, 이런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비천한 자들, 또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그 땅에 남겨서 땅을 파면서 농사를 짓게 하니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혼혈인들이 세력을 펼쳐가는데 남유다까지 세력을 펼쳐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행정적 권한까지 갖게 된 거예요. 자, 이때 누가 등장하냐? 세 번째 제국 바사국.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제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국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 나라가 제국이 포로들을 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가서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공문을 내려서 그들에게 공문을 들고 이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역사를 생생하게 느끼는 비결이 있거든요. 그 뭐냐면 그 역사 속에 한 인물이 되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저희는 누가 돼볼 거냐면 이방 땅에 있다가 아수르 시대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하여서 혼혈을 이제 거쳤던 그 이주민 가운데 한 명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 땅에 있다가 이 땅에 정착한 그 누군가, 그래서 자기 가족은 이제 혼혈의 이제 가족이 된 거죠. 그 이방 땅에서 거처한 그 누군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이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 사람은 이주민입니다. 이방 땅에 살던 사람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다못해 저희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도 낯설고 이제 좀 낯설잖아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전혀 모르는 사마리아 지역에 왔으니 이들이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아니,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어요. 자, 이제 이곳에서 이들의 생계수단으로 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여인과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열심히 이것저것 경제 활동을 해서 이제 살만한 집을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자리도 하나 차지했습니다. 지방 관료 정도 하나 차지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역 활동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돈이 엄청 생기게 되는 동네 유지 정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아수르가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신흥 제국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또 이제 정복해요. 그리고 똘똘한 사람들을 다 데려가고 비천한 사람들을 남유다에 남깁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해서 그리고 그 벌모지에서 열심히 벌어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지방 관료도 되고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그리고 행정적인 그런 영향력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갔잖아요. 비천한 자, 가난한 자만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10의 9은 남유다로 넘어가 또는 남유다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남유다가 노다지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미 이 번성한 상황에서 이 남유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건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소유해요. 그리고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세금도 거두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지역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서 여기저기 내려서 거기에 있는 그 얻을 수 있는 것을 쭉쭉 빨아먹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에스라 4장 4절을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 구절인데 의미 있는 구절 하나 있거든요. 4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땅 백성이, 찾으셨나요? 에스라 4장 4절에 그 땅 백성이. 사실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 그냥 그 땅 백성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땅을 갉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들은 그 땅에 뿌리를 내려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뿌리를 내려서 온갖 이권을 갈취하여서 생존을 보장받는 이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땅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또 사마리아 입장에서 또 남유다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리고 그 도시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예루살렘은요, 그들에게 생존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건물주의 월세였어요. 직장인의 월급이었습니다.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이었어요. 요새 말로 ETF입니다. 더 나아가 자녀와 이거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물려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재, 그리고 노후,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자손에까지의 그 시나리오가 탄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본래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성전과 성벽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과 성벽을 짓겠다는 건 이거예요. 사마리아 너희들, 인들 너희들, 이 땅 너희 땅 아니야. 이 땅 하나님의 땅이야. 라고 온 열방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저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치면 우리 입장에서 어떠냐면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우리의 부동산, 우리의 월급, 우리의 연금, 자손에게 물려줄 재산까지 하루아침에 싹 다 뺏기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들의 마음은 아마도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이 성전과 성벽을 짓겠다고 하며 하나님을 주인 되겠다고 하는 그들의 시도가 그들에게는 적처럼, 적의 공격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냐? 싸웁니다. 근데 그냥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싸우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인 없는 자리를 차지한 이들이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이들의 싸움의 모습은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지. 첫째, 꾸준합니다. 꾸준해요. 꾸준하게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지방 관료에게 뇌물을 먹여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개 동네의 유지들인데, 관료들인데 왕한테 상소문을 보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꾸준하냐면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에까지 왕이 바뀔 때마다 상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꾸준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풀려요. 어떻게 부풀리냐? 편지를 바사 왕에게 보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정적으로 또 완전히 바사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바사국 예하에서 주는 권한 아래 하겠다는 거였는데 편지를 어떻게 부풀리냐? 이들이 지금 도시를 세우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인데 도시를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풀려가지고 상소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약점을 파고들어요. 뭐라 얘기하냐? 바사국에 약점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땅이 넓잖아요. 여러분 땅이 넓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집이 있고 땅도 있어요. 그런데 부산과 또 어디 또 이제 어디에 제주도에 또 해외에 막 땅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거기 막 이제 관리하고 있는 월세도 이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관리 안 되면 어떡하나? 누가 떼먹으면 어떡하나? 저거 떼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바사국이 이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떨어져 나갈까봐 하는 두려움. 이 사마리아인들이 약점을 파고듭니다. 상소문은 이렇게 보내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성전과 성벽을 지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세 그리고 무슨 세금, 통행세 이거 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열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 우리는 책 같은 거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싸울 때 이제 헌법책 같은 거 잘 안 찾아보잖아요. 근데 이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역사서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서를 봐서 바사국 말고 바벨론 시대에 이들이 바벨론에게 배신했던 그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 한 줄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바사국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배신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바사국 당신도 배신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긴 역사서 중에 그 한 줄을 찾아서 그것을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극단적인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이 16절에 성곽이 준공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건너편 이 영지 전체가 없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세금도 잘 내고 왕의 말도 잘 들었었어요. 왕이 하자는 그 한도 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단적으로 이 땅 전체가 없어질 겁니다. 라고 극단적으로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자리를 차지한 새로운 주인이 이 자리를 내어주는 것에 있어서 어떠냐? 이들은 살고 죽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방해 공작이 심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 설교의 맨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변화가 왜 어려워요? 변화 어렵죠. 왜 어려워요? 변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주인이 없는 자리에 차지한 새로운 우리의 주인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없는 자리를 차지한 새로운 주인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 세례받을 때 다 고백했잖아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매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드리고 매일 성령에게 그 인생을 드리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고 그 컨트롤 안에서 살아가는 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내 삶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 힘을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에 어떻게 살았죠? 우리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삶이 있나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우리 과거에 어떻게 살았죠? 그냥 눈 뜨면 그냥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힘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의 빈 공간에 누가 차지했냐? 새로운 주인이, 새로운 왕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냐? 나라는 사람이 차지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왕위를 드리지 않는 채로 살아가니 그 공백의 틈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동의가 돼요. 마음이 막 뛰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맞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라고 동의가 돼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맞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분만이 완전하며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갖 야망과 두려움, 불건강한 마음이 내 마음을 뒤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내 몸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내 힘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육체가 내 뜻,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온몸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나중 돼서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움직인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자리 잡은 자아,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 내 육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만듭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 이 자아가, 그리고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육체, 내 습관이 나를 살려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야 산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살려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뭐냐? 이 주인의 자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육체의 습관을 구석구석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간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와 과거의 모습이 절대로 그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쉽게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첫째, 그들은 성실해요. 그들은 성실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과거의 습관은 성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때로는 주님과 연결되는 게 우리는 멈추잖아요. 늘 주님과 연결되면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는데도 야망이 올라와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끊임없이 내 머리를 돌아다닙니다. 우울과 분노와 과거의 습관이 우리를 뒤덮어버립니다. 둘째,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뭐라 얘기하냐? 이거 한다고 죽지 않아. 남들도 하잖아. 한 번이야. 조절할 수 있어. 너에 대한 보상이야. 마지막이야. 안 하면 죽을지도 몰라. 너만, 온 세상에서 오직 너만 뒤처지고 있어 라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셋째, 극단적인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이러다가 늙어서 거지같이 살다 죽을 거야. 독거인으로 살다 죽을 거야. 누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일이라도 당장 죽을 것 같다 라는 극단적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부풀리고요.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요. 극단적인 상상을 하게 하고요. 심지어 성실하고 꾸준하게까지 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인 되면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잡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과거에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갔다고 칩시다. 그러다 보니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영상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SNS에 끈적끈적한 절대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들이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에게 인생을 드렸습니다. 성령에게 매일 선택권을 맡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힘으로 절제를 해보려고 그래요. 잘 될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과거에 외로울 때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것 해야 내가 산다라는 것이 내 머리에, 내 감정에, 내 육체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나의 과거의 모습 입장에서는 이것은 나의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영상에, 관계에 목숨을 걸고 지내던 사람이 이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그 빈 공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간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미디어뿐이겠습니까? 꼭 관계뿐이겠습니까? 무엇이든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돈, 우리의 계획, 우리의 야망, 사람, 우리의 명예, 무엇이든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아내와 또 가족들과 가장 무서운 영화가 뭐였을까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장 무서웠던 영화가 뭐였어요? 저는 딱 하나 뽑았는데 뭘까요? 숨바꼭질. 예, 저는 이 제목만 들어도 무시무시해요. 너무 무서워요, 진짜. 예, 숨바꼭질한 영화가 있거든요. 예, 이 영화는 이렇게 이거예요. 뭐냐면 어느 집에 한 식구가 살아요. 어느 집에. 근데 이 집에 주인이 없는 사이에 이 집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 그곳에 이사 오는데 밤에 몰래 나와서 냉장고에 음식을 막 파먹어요. 예, 그리고 막 거기 있는 거 막 이제 물도 쓰고 그렇게 하는 거, 방을 돌아다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이 집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 침입자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 쫓아내려고 집에다 이상한 암호 구호 같은 걸 막 무섭게 써놓고 막 이렇게 해도 오만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위협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짠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집주인과 막 혈투를 벌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가 다 끝났어요. 아니,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그 집에 온 사람이 거기 붙박이로 되어 있는 장롱을 열었는데 거기에 아이가 숨어 있었어요. 주인이 없는 집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집에는 자아가 주인이 됩니다. 그 자아라는 나는 나라는 사람을 숙주 삼아서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육체에 뿌리를 내리고 쫙쫙 우리의 영혼을 빨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삶을 멈춘다? 하나님에게 매일 인생을 드린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제보다 달라진 오늘을 원하십니까? 맨날 화내요. 그런 자신이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오늘은 덜 화내고 싶지 않으세요? 어제는 게을러 터졌어요. 내 자신이 봤을 때. 오늘은 좀 부지런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과거에는 하기만 하면 파괴적인 행동과 물질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제보다 한 계단 더 올라가고 싶잖아요. 우리보다 그런데 그래서 어제보다 하나님을 향해 더 나침판을 바로 세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거북이보다 느린 변화로 인해 답답해 하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왜 안 될까? 왜 느릴까? 예배와 모임과 기도의 자리에 들어서 집으로 가면서 괜히 죄 없는 돌만 발로 차며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오늘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이렇게 실족하고 실망하며 집에 돌아가는 길에 괜히 있는 길에 있는 돌을 발로 차며 혀를 끌끌 차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용기를 잃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힘든 거예요. 원래 힘든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힘보다 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변화내지 않는 자신을 비면서 우리는 낙담하고 스스로를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워하고 그리고 너무나 힘겨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건 이거예요. 얘야, 원래 힘든 거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아라 라고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 또 다른 복음이에요. 뭐라 말씀하시냐? 너 힘으로 못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야, 왜 못해? 이거 네가 해야지 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우리 절망스러웠을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이거 너 힘으로 못하는 거야. 이 변화조차도 내가 힘을 주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침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의지와 뜻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꼭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이것을 행할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방해 세력이 지방관료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방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성전을 멈췄거든요. 짓는 걸 멈췄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학계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성전 짓기를 멈춰 있는 그들, 변화가 너무나 되지 않아서 낙담하여 실족하여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용기를 잃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용기를 잃지 말아라. 얘들아, 나의 힘을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